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절부터 조금 읽어 나가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만 교도하십니다. 1절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 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같이 주인이 그의 소를 다 요셉의 손에 위터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님은 오전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이제 출발할 때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주님을 다시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고, 아멘. 또 20년을 지나올 때까지 이제 주님 함께함으로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루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은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사랑 많지 못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자기는 어머니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최고예요. 시면요. 옛날부터 그랬잖아.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야, 아버지는 핫바지다. 핫바지. 핫바지래. 요새 아버지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핫바지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머니 사랑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살았고 어머니 체막자라고 살았고, 저도 기억에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간 기억은 나도 아버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은 못 살아도요, 제게는 항상 부유한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치맛자를 맨날 치맛자를 붙들고 어디 계속 쫓아다니는 거지.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요, 시골 가면 왜 여러분 겨울이면 먹을 거 있어요. 그런데 가면 어떻게든지 그거 그 우물 가면 열심히 닦아요. 어머니께서 닦고 주는데 그게 그리 고소해요. 그게 뭐냐니까 배추 뿌리를 숨겨놨다가 그걸 깎아서 주는 거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추 뿌리를 딱 깎아서 줍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맛있는 배추 뿌리 묵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어머니 품속과 어머니 치맛자락이요, 이 사랑 덩어리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못 느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낳다가 죽었으니까 어머니 사랑이 굉장히 굶주린 애라고.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애를 들어서셔서 꿈을 꾸게 하셨고 어머니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을 뿐인데 꿈꾸는 자가 되어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꿈꾼 이야기를 형들은다 하고 꿈꾼 이야기를 자 아버지 돼서 책망을 받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형편인지 그냥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애국을 발령한 선생가 된 것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 사전에 없어야 될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품속도 그래 아버지를 사랑해도 그 어머니 품속만큼 못한 그것이도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래 컸는데 그나마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강제로 떠난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고 자기 아버지도 그 사랑스러운 자기 밭다람한 집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 또한 하나같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로 보면 나그네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도 다 나그네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 그대버렸다. 상황적으로. 이번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상황적으로 아주 몹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원하지 아니하는데 상황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적으로 진짜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상황적으로 환란에 들어갈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언제 축적되느냐? 진실로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뭘 구할 수 없는 그때 과연 평소의 신앙생활이 그때 나타난다고.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도 어머니 품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부름받아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삶이 연속되는 것이죠. 연속되어 이어나가는 것이죠. 없다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본토집을 아버지집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도 나그네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이 세계에서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 삶을 강제로, 그잖아? 자기는 강제로 된 거 아닙니까? 원하지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운명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어쩌면 요셉 같은 상황이 또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일제 시대에 보니까 갑자기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징병해가지고 가는 사건이나 위안부를 끌고 간 사건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 뭡니까 영화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게 군함도 사건이나 위안부에서 다 그런 사건 아닙니까? 졸지에 끌려가잖아요. 졸지에. 그때 그 처절한 삶 가운데 과연 그 삶 또한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멘. 그 가운데서도 말이죠. 하나님 야곱을 부를 때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있죠. 야곱을 부를 때 특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너희의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했단 말이지.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0에서도 부활 논쟁 말할 때 주님이 똑같은 말씀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음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선포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매 순간 삶이 주님 앞에 너는 살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느니라. 이 부활 신앙과 똑같이 연결된 의미입니다. 예수가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포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뭡니까?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끝이 나도 그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았냐고 묻는 것이지. 주님 앞에 살았냐고 묻는 것이지. 아멘 합시다. 우리 신앙도 주님 앞에 네 믿음이 있냐고 묻는 것이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주님 보시기에 너는 지금 살았냐고 묻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든 그 사람은 안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상황 자기 느낀 관계 느낌 그와 상관하지 않고 그 신앙의 한결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살았느냐? 하나님께 왜 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응하느냐?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매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면요, 어디 갔든지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한 증거 가진 자 말이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집에 있을 때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 같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는 어디 가든지요,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그걸로 임해갑니다. 천국이. 우리 오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아멘 합시다.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너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는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는 성령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는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우리 안에 형성된 줄 믿습니다. 내 바깥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뭡니까? 내 바깥에 하나님, 내가 안에 있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지, 그렇죠? 우리가 그의 나라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게 너희가 그의 나라라고 딱 선포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느냐? 어떤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느냐면은 요한 1:3장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주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 상황대로 어디 위치든 이거 상관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천국이 계속 선포되게 됐다고. 매 순간 가는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심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의 주님이 다시 영으로 오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헬라어로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다. 파라와 클레오의 합성어예요. 이 파라는 사이드 옆에 바이 옆이고 클레오는 부르다예요. 부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곁에서 부르는 거지. 하경아 이렇게 부른대. 그도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경아 이렇게 부른대요. 아주 친밀하고 다정하고 그런 목소리로 부른대. 속삭이듯 부른대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곁에서 아멘. 바로 가까이 곁에서 속삭이듯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 것입니다. 안 그래요? 주님이 멀리 가시면요. 야 빨리 와. 못 들어 우리는. 저 뒤에 계시면 못 따라들어. 그 주님 바로 옆에 서섰어. 아멘 합시다. 바로 곁에 서서 뭐라고 부릅니다. 하경이가 this way 이쪽으로 그렇게 부른대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로 뭡니까? 멀리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 부부인 줄 믿습니다. 부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어요. 부부자 친구라고 말씀해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곧 우리를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선포했다고. 그래 아버지인 그런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그대로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그의 나라가 임했다. 그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있다. 그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그의 나라라는 그 기관을 통해 내가 경험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라는 그것에 주님의 일하심을 친히 경험하도록 하신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살아갈 때 주님의 친히 일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플레이그라운드요.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그의 거처가 된다고. 그게 그의 나라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분 일하는 나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요. 일하는 장소예요, 장소.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의 그 부유를 맛보게 하시고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것을 맛보게 우리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샘플이 요셉이에요. 희한하게 요셉은요, 상황적으로 보면요, 낙담해야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니까 형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잖아요. 나가 왜 이런지. 아버지 지질이 재수도 없다. 야. 지질이 부모 복도 이처럼 없네.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탈출해야 돼. 지금 탈출한 아이 돼야 돼. 막 갚아야 돼. 뿌리 10개 나가지고 막 튀어나가야 돼.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요, 주님 앞에 산자가 인정받는 절대 튀지 않습니다. 안 튀어요. 튈 리가 없어요. 아주 고요해요. 왜 그런가? 주님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고, 내가 힘들 때 그분 도움 받은 기억이 있고, 내가 죽음 앞에서 도움 받은 그 기억이 있고, 그분 매 순간 위기 때마다 자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경험 있는 자는 산자로서의 경험을 좀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 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서 전문을 보면 튀어 안 튀어? 너무 튀어. 벼룩처럼 튀어. 너무 튀어. 코피를 잡을 수 없어. 그들은 하나같이 주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그렇죠?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불만 불평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정인 증거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그런 간절함과 위기의식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켜야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내 속에 있었네요. 위기의식이 내 속에. 요셉을 보니까 자기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튈 수밖에 없고 막가파로 행을 도와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갈수록 가는 곳마다 침착이 더 간다고요.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5장 9절 보니까 그랬어요. 불평하는 자마다 원망하는 자마다 심판자가 문 앞에 딱 기다린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평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거 봤습니까? 기름심이 확 빠져나가는 것이죠. 저는요 화를 확 내잖아요. 내 속에 그나마 은혜가 그냥 쑥 빠진 느낌 그런 느낌 든다고요. 쑥 빠져나가버려요. 그냥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 유혹으로 반항하면요 기름 부심이 절대 입장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미 그거는 경험하십니다. 내가 육체의 반응을 그대로 해버리면 기름 부심 내가 임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주 내 삶이 아주 딱딱하고 힘들어져요.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맞죠.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뭘 말씀하면 하나님은 이 창세기 39장을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5절 한번 보세요. 아멘.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 대해서 이런 비밀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에서 일하신다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여 지금 친히 일하신다고. 그걸 보고 요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차도록 그들은 회개의 기명도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어. 그런 다니엘을 보니까 심각한 상태.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전날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죠. 저들과 저들의 성은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이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라고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은 싫으나 저러나 하나님 영광의 이름이 우리 속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신다고. 나를 서기를 원하신다. 가는 곳 나를 서기를 원하시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신다고. 10편 90편 시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이름을 높여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이름을 아는 자 높인다. 그를 높여버린다. 그래서 높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면 그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라고요.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므로 그 호의가 흘러나감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감화시켜버려. 감동시켜버려. 그것이 사람의 호의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호의가 그걸로 벌어져가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보디발 장군의 호의가 요셉이 받잖아. 아멘. 감옥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기름을 흘러가니까 그 감옥 사람들이 호의가 왔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호의가 걸로 사람이 있어 사람의 호의가 요셉이 온다고요. 우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잘 만나러 돼 있어요. 왜? 내가 그 기름 부은 가운데 있으면 사람 호의가 오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호의를 그걸 베풀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인정하냐?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계셔.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진다고요. 저는 손대면 안 되겠다. 무서워진다고요. 누구죠? 갑자기 또는 생각이 안 나네. 참네.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가 해방되기 직전에 감옥소에 있다가 빌려나는 이인숙 여인인가요? 네, 죽음의 지라 그래. 확실히 똑똑하시고 권사님. 그 선물인데요. 얼마나 악랄하게 신문했는지.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독감이 들었대. 근데 이 일본 순사가 그렇게 모지게 이렇게 고문해도요. 한 번 대들지 않는 거지. 이 예수민자가. 보통 하면 아까 그렇게 막 대들어야 되잖아요. 막 저주 품어야 근데 저주도 하지 않고 그들 위스키도 하고 이 대들지 않으니까 우선. 더 얄미워지잖아. 더 핍박을 했다고요. 악이 바쳤어. 악을 더 돕고 와. 근데수록 전혀 대들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지. 야, 저는 이상한 사람이다. 뭔가 있다. 그지? 뭔가 있는가 보다. 근데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근데 고문자다가 있어요. 근데 독감이 들었는데요. 신문 받는 예수민자는 그들이고요. 주위에 독감이 온 감이 퍼져가지고 일본 순사가 막 죽어나갔다네. 그래 어떤 소문이 들었냐? 야 저거 때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고문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책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순사가 알아버렸어요. 손대면 안 되겠다. 우리 죽겠다, 그죠? 우리가 죽겠다.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그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그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고 불대산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요 상대방으로 하면 그 사람을 절대 멸시 못하고 부끄러워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 믿습니다. 높여버린다고요. 그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그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무에게도 뭡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보디발 장군의 2인자가 탁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멸시할 수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살았다고 인정받는 자, 그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만요. 자기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지키 높이사 종지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가 잘 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했느냐? 야 내가 어디 가든지야 너희들 내 때문에 복 받아 알았지? 내 때문에 복 받는겨. 나는 너희들 복 별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요. 내가 가면 잘 되는 역사 있어. 내가 가면 다 잘 될게요. 직장이 잘 된단 말이요. 가정이 잘 돼요.
저와 여러분 가는 것보다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눠준다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복을 빌어준다 하잖아. 너 복을 빌어주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니까 가는 것보다 집에 방문보다 평안할지어라고 해산했어요. 평안이 임해버린대. 평안이 임해버린대. 아멘 합시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냐 말이에요. 평안이 임해버린대. 주님처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병을 치유하고 부유를 나눠주고 아멘.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호의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흘러간다니라. 아멘 합시다. 제가 보고 느낀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과 산자의 하나님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전에 말했듯이 이 야곱이 말이죠. 돌벽을 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자기 앞에 하나님 문이 열려있고 하나님 집에 있는 걸 알고 돌베개를 다시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 단을 세웠잖아요. 아멘. 거기 하나님 집이라고 베들이라고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은 우리 교회라고 했잖아. 교회이지? 근데 교회의 탄생을 보니까 말하대로 마태복음 10장 15절 16,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교회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대적이 견딜 수 없대. 음부의 권세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나 이삭이 갈 때나 야곱이 갈 때나 가는 곳마다 하면 전부 다 대적이 꼬리를 딱 내리고 화칭을 요청합니다. 화칭을. 야, 요 손 너무 오지마. 알았지? 오지마. 그럼 무서워가지고 미리 먼저 화칭을 맺었다고요. 오지마. 알았지? 오지마.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교회밖에 없어요. 한 나라가 임한 그 교회는 하나님 뽑아가지고 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대적은 서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것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대적이 꼬리를 물고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집니다. 일곱 길이 완전히 줄 행한 친데 그냥 가버린데 무서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은혜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다시는 버려온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온 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고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낭을도 아니고 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친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않냐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냐하고 아담이 딱 타락하고요.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첫 번째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갔어. 뱀이 흙을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뱀의 다스림 속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된다고 종. 사단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황폐. 땅이 저주바라고. 그러니 가난이 몰려오고 노예로 변해버립니다. 영적으로. 근데 반대로 다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은 두 것을 벗어난다고. 다스림 권세가 일어나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부유가 임하기 시작한다고. 이해됩니까? 그 첫 번째 부유가 뭔가? 첫 번째 부유가 내 밭이 이게 경력자면 이 밭이 기형되어 여기서 30, 60, 100배의 소출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부유가 여기 난다고. 우리를 보고 그 내 땅을 더 이상 버려온 땅이 아니라 뷸라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너는 더 이상 버려온 땅이 아니라 뷸라가 되느라. 이건 뭡니까? 결혼한 땅이라는 결혼한 땅이라는 뜻이 결혼한 땅이다. 헵시바는 결혼한 여인이고 땅은 결혼한 땅이라는 뜻이다. 그 둘 다 결혼해서 뭐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신분적으로 더 이상 헵시바가 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의 황후 이름이 헵시바예요. 우리가 황후가 있는 황후. 우리가 왕비가 된다고요. 아멘. 왕비가 된 에스겔 16장 보니까 왕비는 뭡니까? 즉히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시켜버린다.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화려함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요셉이 특징이 문제 아닌가? 얼굴이 뭐라고요? 용모가 아주 뼈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생겼던 남자가 이런 그냥 따다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다 남자가 멋있게 보여요.
저 좀 안무색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얼굴이 처음 다 미남에 변해버립니다. 얼굴이 확 편다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얼굴이 예뻐, 안 예뻐? 최고 예뻐요. 화장 안 해도요, 연기가 흘러. 여러분, 저도 예뻐요. 주님 제 설교할 때 영광의 빛을 들고 휘다고 여러분 누가 봐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말도 안 하셔, 근데. anyhow.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보면 용모가 준수했잖아요. 요셉의 용모가 중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이미서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경험한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조스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름다움 속에 쑥 들어간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원천인지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굴이 빛이 나고요. 얼굴이 천사처럼 확 변하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 신사님, 신사도 그렇고 우리 박사님도 아내가 어려 받으면 얼굴이 천사 돼요. 최고 예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아내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남편이 기분 최고 좋아요.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최고 좋아져요. 가정이 완전 천국이 변한 점이 있습니다. 얼굴이 준수해지고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다워집니다. 희한한 게 다니엘도 요셉도 똑같은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뭐고 요셉은 뭐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12지파잖아요. 아까 야곱이 자기 돌배를 굳으면서 기름을 보지 않습니까? 그 교회 예표를 했죠. 교회 예표. 교회는 그 아버지도 참 돌이시오. 우리도 참 돌이잖아요. 같은 성분이죠. 하나죠.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죠. 그러니까 돌과 기름 부으면 교회의 탄생을 예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지파가 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게 이미 창세기 28장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 이미 교회를 탄생을 예비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가 이삭의 하나님은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갈라디아 3장 신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이삭인데 이삭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예표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가 쫙 나타나잖아. 그 예언이라고. 그 중에 요셉은 그 교회의 한 일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니엘도 그 교회 일원을 대표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 받았습니다. 요셉은 세상인 애국으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은 바빌론으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그 후에서 그 나라를 소개한다. 그죠? 그 나라를 전하잖아. 안 그래요? 둘 다. 그렇지. 그래 지금 이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개인의 한 사람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의 나라를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호의가 기름 부심을 흘러갈 줄 믿습니다. 계속. 그래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의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힘은 엄청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먼저 30, 60, 100배의 소출이 나고 그 소출이 나를 통해 흘러가므로 우리 환경이 그렇게 30, 60, 100배로 뿔러가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뿔러가 되고 환경이 뿔러가 되어 가는 곳마다 부유를 선포하고 누리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주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산 자로 여김 받느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그게 되면 딴 거 따라온다. 그냥 뻔해서로 그냥 묻혀 따라와.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성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찬양드리고 그분을 누리며 전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